어,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셨죠.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셋이라는 사람,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놓지 않으셨어요. 계속 쭉 이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네피림 시대, 가장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죄가 만연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셨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의 그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죄악이 흉악하고 만연한 세상들을 계속 이어갔어요. 여러분, 이 죄에도 임계치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볼트와 너트 아시죠? 볼트를 계속 조이면 어느 정도 한 그 임계치를 다다라서 더 힘을 가해서 그걸 조이면 완전히 풀어지죠. 그렇듯이 이 죄도 임계치가 있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그 죄의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는 죄가 가장 만연했던 시대여서 하나님은 홍수로 인간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방주를 지었던, 구원을 받았던 그 가족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그 가족들만 남았는데, 그곳에서도 또 이제 후손들이 낳고 계속 낳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무슨 시대가 왔어요? 바벨탑 시대가 왔어요. 창세기 11장에. 근데 여러분, 바벨탑은 원래 바벨탑만 지은 게 아니라 바벨성을 지었어요. 성을 짓고 그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이제 탑을 짓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참 노아 그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다시는 내가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난 이 바벨탑 시대가 또 왔는데, 이때 당시에 탑을 쌓았던 이유가 혹시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홍수로 심판하시면 내가 홍수를 피하겠다, 이런 의미가, 숨겨진 의미가 있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지을 때 이들이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나와요.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 죄가 만연했던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바벨탑 중심 속에 살고 있던 사람, 그리고 주류에 속한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 바벨 이 신할 땅, 이 갈대아 우르에서 뭘 했냐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 바벨탑의 세계관과 바벨탑의 가치관, 그 속에서 물들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은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셨죠? 홍수로 쓸지 않으셨고, 이제 언어 하나 혼잡하게 하니까 이들이 일을 하지 못해 다 흩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여전히 바벨성을 쌓고 지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곳곳에 흩어져서 바벨성을 쌓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 세계관 속에, 바벨탑 중심 속에 주류에 속한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언약을, 약속을 다시 이어갈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뭘 요구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첫 번째는 떠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 아마 분가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던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분가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청년이 있을 거고요.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이 있어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이직하라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꿈꿨던 청년들은 말씀 따라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떠나라, 가라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쪽 지역은 비옥한 농경지대예요. 사시사철 물 걱정 없었고 먹을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 도시는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도시인데 도시 문화가 주전 4,000년 전부터 발달했던 도시래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이제 파헤치다가 연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한 건물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수백 개의 방이 있었대요. 대단하죠.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그리고 완벽한 도시 안에 상하수도 시설이 딱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호화로운 도시 생활 속에 있었어요.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삶이 나쁜 겁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면 편안한 삶을 안 삽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이렇게 살도 많이 쪘고 좋아하니까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즐겨하고. 제가 일어나서 걷는 거 좋아했으면 이렇게 살이 안 쪘겠지요. 걷고 뛰고 운동하는 거 좋아했으면 아마 제 총각 때처럼 날렵한 얼굴을 여러분 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누구 차순준 노사님인가 누가 제 결혼할 때 사진 보더니 목사님 맞냐고 뭐라 그랬더라. 또 누가 좀 상처되는 말 한마디 했는데 되게 잘생겼었다고. 그 말은 지금은 별로 볼품 없다 이 말인데, 근데 물어보려다가 그냥 참았거든요. 잘했죠. 여러분, 그 편안한 삶은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편안하고 또 안락한 삶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벨탑 문화가 가치관, 세계관이 가득한 이곳은 하나님만 없고 다 있는 곳이에요.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고 다른 것은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떠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어디로 가라 이렇게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행선지를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사 갈 때 이삿짐을 다 싸고 뭐예요? 이사 갈 집으로 날짜를 정해서 이삿짐 센터가 와가지고 싸서 가잖아요. 이사 갈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 땅이라고 말 안 하셨어요.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라고 지정해 주신 게 아닌데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청사진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청사진을 들이밀면 하나님이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할 거니까 가, 그러면 믿음이 필요가 없죠. 믿음이 뭐하러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청문회를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나한테 말 좀 해주십시오.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그냥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같으면 하겠어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불확실성, 불확정성이라는 모판에서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믿음이 요구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거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걸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면서 거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삶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들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해요. 보장돼 있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과 복이 내 간에는, 내 수준에는 안 맞아도, 내 입맛에서는 안 맞아도 여러분, 진짜 내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돌보심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그걸로 들어가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어디를 옮겨가라, 이사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직해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한 삶을 위해서 저축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보험할 수도 있고, 주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청년들 다 주식하죠?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 출퇴근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거 보면 다 핸드폰 주식, 뭐 파란색 빨간색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비트코인 할 수 있어요. 미래 보호를 위해, 여러분 보장된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건 문제라고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건 문제 아니에요. 투자하는 것도 문제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뺏어가면 여러분, 그건 문제예요. 그건 불신앙이라고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바벨탑 문화와 세계관은 그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바벨탑의 세상이에요. 바벨성과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바벨탑, 바벨성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여전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 행복과 성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벨탑 문화와 바벨탑 세계관은 여전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성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이 아무리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 약속하더라도 그거는 유사복이야. 그거는 거짓복이야. 여러분, 그것을 간파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청년들, 저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길 꿈꿔요. 돈, 명예, 성공, 자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고 단호히 하나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청년. (3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 셋을 키운 한 엄마가 2019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파장이 일었어요. 굉장한 파장이 일었어요. 제가 그분의 SNS에 올린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떠나 보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 셋을 34년간 키운 엄마의 SNS.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엄청난 자리와 명예와 배경과 모든 것을 가진 여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글이에요. 누구와 결혼했는지 아시죠? 이 행복을 찾아 떠나 보내줘야겠다는 이 남편 누군지 아시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에요. 결국 그는 행복을 위해 찾아갔지요. 그 돈 많은 분이, 그 모든 것을 가진 분이 행복을 찾아서 가정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다. 그게 이 바벨탑 세계관,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엄청난 배경과 성공의 자리에 올라선 그분들은 다 행복에 겨워야 하는데 왜 행복을 찾아서 추구하며 가정을 버리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 여러분의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그걸 찾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혹시 대학생들 중에 요즘에 휴학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휴학도 여러분 그냥 행복을 찾아, 아니면 뭐 성공을 위해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쯤은 다 하니까 그냥 하는 학생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친구들이 다 휴학을 한 번쯤은 하니까 나도 한 번쯤은 2학년 때 3학년 때 휴학 한번 하겠다, 여러분 그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휴학이라는 그 1년이라고 하는, 내가 쉬고 싶어서 1년이라는 휴학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있어요? 결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혹시 결혼하면 행복할까? 혹시 결혼하면 뭐가 내게 주어질까? 여러분, 혹시 그 결혼이라는 것 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만 있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 나를 부르신 분, 약속을 주신 분,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인 걸 알고, 아무리 듣기에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황당해 보일지라도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약속 따라가는 거. 예,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대조해 봤을 때 비현실적이에요. 황당해요. 보세요. 오늘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아브라함의 와이프예요.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어요. 임신이 없어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없다고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말도 안 되죠.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씀이면, 약속이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약속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기 위해 여러 사람을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여러분, 아마 여러 사람을 부르셨다가 다 거절하니까 아브라함 차례가 딱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떠나고 안 가겠다는 것이 이때 시대 정신이에요.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데 왜 갑니까? 미쳤다고 갑니까? 아니, 행복과 성공이 지금 이 바벨탑, 이 문화와 세계관, 이 곳에 있는데 굳이 내가 비현실적이고 황당해 보이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내가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떠나죠.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곳을 굳이 가야 됩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에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혼합주의의 죄악입니다. 구원은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에서 다니엘은 뭘 정했죠? 뜻을 정했죠. 우상에게서 떠날 마음 없고 회개할 마음 없고 바벨탑 문화 세계관 떠날 마음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침입하셔가지고 도둑같이 여러분 마음을 침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막 도둑같이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막 변화시켜가지고 일부러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은 막 억지로 막 떠밀어서 가게 하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변화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비현실적이고 황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약속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야, 그런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소명은 뭘 위한 거예요? 사명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결국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내가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칭찬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이 바벨탑 문화와 세계관 속에 얼마나 젖어 있는지, 얼마나 흡수되어 있는지, 얼마나 동화되어 있는지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준비할 때 이제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일 때 웬만하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일 많죠. 주일날 바쁜 친구들 엄청 바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주일날 교회 왔을 때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주중에 한 번 모이자고 하는 것을 다 귀찮아요. 다 싫어해요. 아니 굳이 내가 주일날 살기 바쁜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감지덕지지 나를 주중에 불러내?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 모든 일을 그냥 다 하자. 일주일에 한 번 더 모이면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말고 딱 주일날 한 번 모이면 내가 할게요. 그 일 할게요.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그 이상 요구받으면 절대 이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수단과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우리 여러분 부모 세대에게 하셨던 설교,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설교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네가 내 일 하면 내가 네 일 할게. 그거 원로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교회를 세우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을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청년들 너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을 못해요. 왜냐? 거기까지 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에 내가 나를 던져볼 그게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도 그냥 한 번 더 모이자고 하면 그거 귀찮아갖고 그거 싫어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주일에 그 하루를 교회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무슨 일에 여러분이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더 글로리 보는데 시간 더 쓸 거고요. 더 글로리 지금 막 지금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 지금 벌써 15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봐야 되는데 미치겠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더 글로리 저도 봤는데 재밌게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바벨탑 문화와 세계관에 많이 물들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나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은 굉장히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하기 싫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 같이 고백해요. 내 삶은
순종하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바벨탑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떠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